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참 은혜가 좀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집에만 있기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 나올 수 없고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 한일 합방을 당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던 그 시절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있나?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땅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었고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산채로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파헤쳐져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500km. 당시 포로들은 걸어서 4개월이나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학살을 하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산채로 바위에 집어 던져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한 것처럼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 위에 던져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과 기근이 들게 할 것이고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많은 이방 땅에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했던 것 맞아?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는 분이 그게 무슨 우리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몹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학대보다도 전쟁의 공포보다도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마 더 충격적이었고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지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재앙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고 바로 평안이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멸망이 아니라 바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잠깐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학대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에 빠져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 평안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합니까? 고난 때문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버리고 끝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땅에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만 있다면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 절대 이대로 망하지 않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언제 끝이 날지, 망하지는 않을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좌절하라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진짜 뜻은 너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가져.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불안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보면 아마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고 그리고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내가 피할 길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주가가 폭락합니다. 문을 닫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마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많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앞에서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사태를 주셨을까?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 중에서 너희들에게 진짜 줄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희망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평소에 학생들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평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시험을 쳐보면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했고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믿음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소망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태를 이겨내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고통 중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 광선을 발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코로나 확산이 저지되게 도와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